오늘 시편 8편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지금 이 구절만 봐도요.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다 쓰여져 있으며 그 가운데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감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너무 작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과 온 하늘에 다 적혀 있을 정도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위대함은 온 세계의 모든 만물 가운데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에 사니까 밤하늘 바라볼 때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빛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인위적인 빛이 없는 공간에 가면 하늘에 그 반짝거리는 그 별빛들이요. 보석같이 깨끗하게 하늘을 메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아름답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에서 우리는 그치지 않죠. 그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노래하게 됩니다. 저 별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거는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요. 저 별이 너무 아름다워요가 아니고 온 세계를 지으신 주님이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은 우주에 새겨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경이롭도록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사람의 자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가 대단히 보인다는 것은요, 나와는 다른, 내게는 없는, 나와는 존재적으로 구별된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도 잘하고, 나도 그 정도 되면 우리가 뭘 그걸 보고 감탄하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참, 당신 정말 대단하세요. 놀랍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차별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또한 나의 자금을 알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사람은 주제를 파악해야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경배드리게 됩니다. 주제 파악이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경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의 내용이 9절에 다시 반복이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요. 강조하는 기법이죠. 문학적 장치예요. 주제를 더욱 강하게 드러내기 위한 문학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1절과 9절에요. 동일한 내용이 반복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걸 찬양합니다. 온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타나신 분이에요.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현현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해요. 자연을 대하여 그냥 경이롭다라는 감탄사를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본 이야기고요. 결국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꼈다면 그것은 자연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경이롭다,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은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어떤 존재적인 연약함을 깨닫는다면 다 고침받습니다. 시편 8편은 고침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경이로움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하늘을 덮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압도당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절은요, 조금 어조가 바뀝니다. 2절에 보세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1절과 2절이 어떠한 흐름에서 연결되는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뭐 강한 군대나 대단한 권력자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어린아이의 입을 통하여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어떤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가 1절에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은요, 나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하나님을 가두었을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위대하다라는 고백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다 가두고 내가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심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2절에서 어린아이의 입, 젖먹이들의 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바탕은요, 나의 연약함, 나의 존재적인 연약함을 깨닫는 그 믿음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에서 이제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막 외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외침에 대해서 온전함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의 주되심을 외칠 수 있는 그 입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에서 나온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2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는 그 힘이 어린아이에게 있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잠잠하게 했다는 것은 이제 이겼다는 거죠. 무엇이 이길 수 있는 힘인가? 사람 마음에 있는 자기의 연약함, 본질적인 낮음을 깨달음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지만 결국 주님의 권세로 이기는 자가 된다고 가르쳐 주세요. 젖먹이와 같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심령만이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세상의 악을 침묵하게 하는 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파워에 있지 않습니다. 순수함,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 자신의 존재적인 무능함을 깨닫는 믿음으로부터 온다라고 가르쳐 줘요. 3절과 4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꽃을 바라보면서요. 야, 꽃 정말 이쁘다. 꽃이 내 마음을 만족시켜줘. 그거는 사실 사람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꽃 구경 가서 그냥 꽃 이쁘다는 거예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달과 별이 예쁘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뻥 뚫린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 중심이죠. 나를 얼마나 만족시키느냐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이 만족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3절을 보시면 시인은 그렇게 감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모든 하늘과 달과 별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어요. 그 경이로움을 경배하고 있어요. 주님의 손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그 손의 능력과 섬세한 아름다우심을 그가 본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에 드러난 하나님의 솜씨를 제가 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고백의 기반은요, 겸손한 심령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절에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젖먹이의 입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젖먹이의 입으로 이 찬양이 발하여지고 있다.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사람이 대체 무엇인데 주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인데 주께서 돌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인간은 너무나 보잘것없는데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돌보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해요. 여기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할 때 이 사람이 에노시, 먼저는 에노시인데요. 이건 연약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사람이라는 말 자체에 사람의 본질적인 연약함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 나오잖아요. 이게 아담인데요.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뜻을 가져요.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유한성.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존할 수 없는 연약함과 유한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절은요, 이런 이야기예요.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도대체 이렇게 위대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완전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지? 찬양도 있잖아요. 왜 사랑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나라는 이 존재가 어떠한 유익이 있길래, 어떠한 만족이 있길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고? 나를 마음에 두신다고? 더욱이 아들을 보내셔서 나 때문에 아들을 죽이셨다고? 우리가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어떨 땐 마음에 눌리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나 같은 거 하고 동역하시겠다고 창세기에서부터 선언하신 거예요. 너는 내 동역자야.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기를 원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졸도가 일어나잖아요. 아니,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지금 시인이요, 온 세계의 이 만물을, 자기 눈에 보이는 그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 졸도 직전인 거예요. 5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아멘. 시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의 자금을 바라봅니다. 나의 자금을 통하여 주님을 배울 때, 주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를 생각하십니까? 왜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참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인위적으로 이 고백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마음에 이게 존재적으로 부딪혀올 때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시편 8편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 고백이 부딪혀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본질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 본질적인 무가치함을 우리가 알잖아요. 뭔 건질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히브리서로 가면은 히브리서 2장 7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 천사들이라고 왜 표현하냐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조차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극도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에 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천사라고 나와 있는 그 구절을 우리가 묵상할 때요.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스라, 이 천사 이런 개념이 아니고 차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한 하나님이실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로서 자녀로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온 세계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별은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적인 구별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그게 창조하실 때 사람의 모습이에요. 시인이요, 그 창조의 자리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리통치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7절, 8절 보니까 다른 창조물들,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 물고기, 바닷길 다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과 8절을 묵상하다 보면 마음에 굉장히 큰 울림이 옵니다.
사람이 강아지를 다스린다. 가능하죠? 개를 다스린다. 가능해요. 땅에 있고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라고 느껴요. 그런데 8절을 보세요.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는 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바다의 물고기요? 우리는 바다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7절, 8절이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다스림을 주님께서 가능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니, 강아지 길들여서 집에서 기르는데 강아지가 내게 충성한다. 그게 뭐가 그게 우리를 막 이렇게 경이롭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모든 만물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인정하고 다스림을 받도록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강함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요,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잡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훼손되었지만 잡히는 거예요. 무엇 하나 당연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봤을 때 강아지가요, 집에서 길들여서 기르니까 충성해요. 내가 잘 길들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에 관해 씌워주신 것이 물론 훼손되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이 다 끊어져야 돼요. 낚싯대에 던져서 물고기가 잡힐 때 우리는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대리 통치자로 나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지배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만물,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향하여 우리는 책임 있는 돌봄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명령의 장면이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를 낮추시고 보잘것없는 존재, 쓸데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영광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았다면 가장 나약한 존재, 나를 생각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앞에 한나를 통틀어 경배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8편을 나누며 나의 보잘것없음과 존재적인 참 부질없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빛을 비춰주시어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사람이 힘이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오늘 시편 8편에 주신 그 마음의 겸손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숨 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그 나의 낮음을 통하여 참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